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저기 저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는 저 신들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둘 중에 선택해라. 중간은 없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아주 엄숙한 순간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연로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지금 한 곳에 부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부름에 지금 모였죠. 근데 모인 곳이 아주 특별합니다. 1절에 보면 어디에 모였다고 되어 있죠? 세겜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하란을 떠나서 처음 다다른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세대가 지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땅 위에 다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그 땅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고 신성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에게 퍼진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세겜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쭐할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자신들의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에 전부 모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위대한 구원의 은혜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 은혜는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다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새번역 성경이 사실 원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절을 읽으면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들 전부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가족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명석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또 형제와 아버지가 전부 온 집안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으로 정말 더러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말이죠. 자,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 개역개정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어는 문자적으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다가 이게 원어의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다시 보시면 자, 내가 그를 가나안 땅에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씨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씨가 이삭 한 명입니다.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근데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75세였는데 이삭을 얻었을 때 100살이었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자, 그럼 손주들은 아브라함이 손주가 몇 명일까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셨는데 손주는 한 50명 될까요? 4절 보시면 이삭에게는 누굴 주셨죠?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손주 2명입니다. 그나마 그 두 손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20년이 지나서 60세에 이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25년, 또 아들 낳고 손주까지 6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20년, 25년,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지만 여러분 정말 긴 시간입니다. 20년, 25년. 우리는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그 자손들이 수백만이 됐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오늘 세겜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세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처럼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고 신실하신 역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5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선포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절에서 7절까지는 애굽에서 권능으로 인도해 내신 일, 또 8절에서는 가나안에 와서 요단 동쪽 편을 정복한 일, 또 11절과 12절에서는 요단 서쪽, 또 여리고를 포함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 시온과 옥이죠. 그 두 왕을 멸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이 역사적인 일은 이스라엘들의 어떤 자신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고, 우리가 이렇게 무찔렀고, 우리가 이렇게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자축하고 축하하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지만 이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정복의 역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7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덮었다. 홍해 기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선포입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좀 내려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이제 5절에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3인칭 명사를 이제 사용하시다가 5절 하반절부터는 2인칭 명사로 바뀌어요. 그들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자, 5절을 24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자,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그들 가운데라고 하다가 이제 너희라고 2인칭 명사로 바꾸시죠. 또 7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고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 1세대들은 아시다시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있었죠. 지금 사실 그 수많은 2세대들이 이 세겜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은 어린아이들, 20세가 안 된 청소년들이었지만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5절에 그 후에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7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 다 봤어요. 그 아이들이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의 기적, 또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심판, 또 7절 계속해서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간 공급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너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 모여있는 세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들의 지금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고,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칼이나 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입니다. 7절에 짧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짧게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죠. 그 13절 내려와서 하반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동으로 먹고 사는 거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였고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하늘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또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겁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세겜 땅에 서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선포에 여러분도 함께 지금 감격하고 압도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모든 사망과 모든 권세자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의 반응은 이 세겜 땅 위에 발딛고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반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역사의 선포를 아우르는 그러므로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처럼 놀라운 은혜고 신실하고 전능의 권능의 역사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역사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게 온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강력한 결단의 촉구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라.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오늘 택하라. 이제는 오늘 이런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결단할 시간이에요. 오늘이 결단할 시기입니다. 이 파도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결단은 오직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위협이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산과 같은 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5절에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 하반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들이에요.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나의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우신 은혜와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께 오늘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